20장 27절에서부터 40절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요거는 이제 대를 잇도록 하기 위함이죠. 이게 그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탄생시키는 것이, 어린아이를 놓는 것이 엄청난 미덕이고 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를 유대인의 시죠. 유대인의 시, 이삭을 중심으로 해서 내려가는 하늘의 시죠. 하늘의 시가 내려가기를 이 하나님이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형이 이제 먼저 죽으면은 형수에게 그 형의 씨를 그 동생이 형수를 통해서 씨를 낳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형의 씨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대를 잇도록 한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형사치수제라고, 이제 그것을 지금 들고 나온 거예요. 요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인간적인가를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그런데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둘째, 셋째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습니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구할 때 그 중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렇게 묻잖아요. 사두개인이. 이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부활이 없다는 교리를 가지고 있었고, 당시에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다고 부활이 있다. 맨날 싸워요. 부활이 있다, 없다, 이거 가지고. 부활이 있다, 부활이 없다, 이거 가지고 맨날 싸우는데, 바리새인은 증명하지를 못해요. 자기네들이 이론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사두개인들 앞에 증명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확실하게 정리해 버리잖아요. 이게 말씀으로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것을. 그래. 그 사두개인들이 자기네 교리가 옳다는 것을, 부활이 없다는 교리가 옳다는 것을 아주 희귀한 이런 케이스는 세상에 없잖아요. 이런 케이스는 세상에 없는데, 이런 아주 희귀한 케이스를 들고 나와가지고 자기네들의 교리를 증명하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인간적인가, 이게 얼마나 인본주의적인가. 전부 다 세상 것들만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의 인간관계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의 제사를 맡은 제사장들 계급인데, 사두개인들이.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고,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 딱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육체가 매개체가 되어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체에 계실 때에는 하나님을 그대로 반영을 했어요. 예수님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매개체가 되신 것입니다. 매개체. 그래서 예수님은 이전에 바리새인들 앞에서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가하지 아니하니까 이랬을 때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은 이 질문을 했을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요걸 우리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인데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지혜의 말씀으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지혜의 말씀으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표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표출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와 지혜의 말씀으로 딱 표출이 된 거예요. 하나님 어떤 상으로 내가 딱 나타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이야기했었죠. 이게.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이게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7명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렇게 하니까 하늘나라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인간관계, 이게 부부관계 이런 관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그런 관계가 없다. 하늘나라의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지식. 하늘나라에서는 이게 장가가지도 않고 시집가지도 않고 천사와 동등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죽음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것은 하늘나라의 지식을 성령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육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한테.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이 밖으로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에요. 지식의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표출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사들 중에 지혜의 말씀의 은사, 성령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것도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들한테 한 것은 지혜의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하는 것은 지혜의 말씀이 나타나신 것이고 여기는 지식의 말씀이 나타난 것이구나. 그래서 이걸 아주 뚜렷하게 구별을 해주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의 차이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여기서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지금 7명의 아내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은 요거를 이제 지식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구할 때에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도 없다. 그래서 영적 세계, 하늘의 세계 이야기를 딱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리고 또 말씀도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에도 이와 같이 말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죠.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37절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셨다니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불꽃 가운데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지금 없잖아요. 이삭도 없잖아요. 예수님 말할 당시에 야곱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럼 죽은 자인데 죽은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으면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으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산자가 아니냐 하는 것을 너무 뚜렷하게 증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증명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요것은 이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여기 지식의 말씀에 하나님이 지식을 말한 것은 이 사람들이 뭐 그런가 이렇게 할 수도 있으나 이거는 말씀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논쟁을 했었던 그것을 예수님은 단방에 한 번에 그냥 딱 끝내버리는 거예요. 종지부를 딱 찍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그래요. 뚜렷합니다. 그냥 명확해요. 명확하게 그냥 딱 알려줘 버리는 거예요. 이게 두말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부활에 관해서는 더 이상 두말을 할 수 없도록 증명을 해 보이시는, 말씀으로 증명을 해 보이시는 것을 여기서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 질문하는 걸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지만 사두개인도 이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데 인본주의잖아요. 인본주의. 사람이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자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관점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모세의 율법, 그래도 율법 하나님 말씀을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말씀으로 얘네들도 말씀으로 뭘 한번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 모세의 율법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 형이 죽으면은 형이 자식을 못 놓고 죽으면은 그 동생이 그 형의 씨를 낳도록 해주는 이런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있다면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은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전부 다 왜 이런 생각이 나오느냐 하면은요, 바로 이게 사람 중심, 자기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나와요. 이 시대에도 똑같아요. 이 시대에도 성경을 갖다가 자기 중심으로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 전신의 인본주의예요. 다 인본주의예요. 전부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인간성이 거기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 종교들 보세요. 모든 종교는 전부 다 자기 세상의 삶의 아니죠. 세상의 삶의 아니, 세상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뭐 하는 이런 것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도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라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되면은 이게 이 육체를 통해서 이게 매개체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반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요 일을 하다가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 죽었고 베드로도 그러다가 죽었어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어떤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이 고난은 우리들한테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올바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어진다.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하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이게 길이 막혀버려서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마음으로 교통하도록 창조되었다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교통하도록 창조되었는데 언제부터 이 교통이 끊어졌느냐면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끊어졌어요. 그러면 이 죄를 갖다가 없애야지 다시 회복이 되는데 제사법을 줬잖아요. 올바른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두개인들이 제사장 계급에 있으면서도 올바른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 되고 이 제사를 통해서 자기의 이권을 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한테는 하나님의 소리가 아무리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 세상도 똑같아. 지금 이 시대도 똑같아요.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이론이 중심이 되고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내 아들이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거를 추구한다. 그러면 진짜 참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있으면은요, 이것은 이게 본래
그 영이라는 것은요, 뭐하고 직결되어 가지고 있느냐면 우리들의 마음하고 직결이 돼 가지고 있어요. 영의 생각이 마음으로 오도록 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음. 이게 heart, 마음 속에 이게. 그래서 그냥 저절로 마음이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하고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마음으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마음이 인본주의적이 되고 자기중심이 되어버리면은 내 머릿속에 뭐가 끼느냐 하면은요, 이론이 끼게 되는 거예요. 이론. 영의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론이 끼어가지고. 내 이론이 끼는 거예요. 그 교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종교가 다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교리, 인간적인 교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교통이 안 돼요.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아요. 진짜 안 들립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이 이론을 깨시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자기중심적인 하나님을 오해한 사람들한테 자기중심적인 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고난이 오면은 뭐가 없어지느냐 하면은 요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영의 생각이 네 마음에 전달이 되어진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킨 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가게 되면은 세상이 우리 앞에서 굴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본래 세상은 우리한테 굴복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막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게 막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마음이 이거하고 이 속에 들어오는 이 마음이 세상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세상에 그 굴복을 당하는 거예요. 그 예전에 그 다니엘이 내가 왕의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하고 딱 했을 때에 세상이 확 바뀌어버리잖아요. 이게 환경이 그 앞에서 바로 굴복을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면서 세상의 학문에도 능통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한테는 꿈과 이 환상을 해석하는 지혜가 그에게서 생기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에는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데 있어서 자기중심적이 되는 거. 자기중심. 자기중심적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영과 이 시대 제사,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 영과 진리로 예배, 이걸 참 잘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 영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우리 전부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잘 됐어요. 그 다음에 진리예요.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오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라. 그렇게 되면은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같아질 때에, 내 마음이 같아질 때 내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내 육체에 전달이 되어 가지고 저절로 마음의 생각대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생각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 마음의 생각이 행동한 결과물을 탁 만들어내요. 그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떤 무슨 신령님처럼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얘야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걸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과 성령으로 다 거듭났어요. 다 거듭났으면 이제는 진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내 마음의 영의 생각이 전달이 되어 가지고 행동을 하게 돼요. 행동을 하면은 반드시 결과물이 나타나도록 돼 가지고 있어요. 왜? 요 진리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허공을 치지 않습니다. 세상의 생각은 허공을 치지만 절대 허공을 치지 않아요. 허공을 치지 않아서 이렇게 행동을 딱 하게 되면은 결과물이 딱 나타나게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타나. 하나님의 그 나타나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바로 세상에서 하나님을 표출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표출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표출이 되게 되면은 생명의 역사가 창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그렇다. 사람들한테 이게 안 되고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시킬 때 그래서 고난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고난. 네가 세상 중심으로 가지 말고 내 중심으로 오거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절대 그것이 우리들한테 고난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너무 좋은 것입니다. 고난을 딱 지나고 나게 되면은 우리는 성숙한 자의 모습을 우리가 탁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그 위대한 세계, 그래서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보니까 그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들, 베르사유 궁전에 있었던 귀족의 부인들이라든지 막 이런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았고 사치했었던 그 말이 앙뚜아네트인가 이 여자 혁명에 의해서 그냥 단두대에서 그냥 목이 잘려서 죽어버렸잖아요. 이런 이 세상의 삶이 그렇더라고요. 보면서 이게 세상 삶이라는 것이 이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표출시키는 존재들이다. 우리 육체를 통해서. 그래서 표출시키는 방법 요거 딱 요거예요. 요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자꾸 딴 데서 찾지 마시고 요거 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는 영과 진리로 최고의 예배를 드리시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3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았다 이 얘기를 해요. 살았다. 자, 우리가 볼 때 아브람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잖아요. 현실의 세계 속에서는. 이것은 세상 시간대예요. 세상 시간대에서는 이 사람들이 죽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대에서는 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시간대가 틀립니다. 하나님의 시간대하고 이게 이 세상의 시간대하고 이 카이로스 시간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하나님의 시간대, 이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을 쳐다보실 때 하나님의 시간대에서 쳐다보시고 하나님의 시간대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빨리 알아차려야 돼. 자꾸 세상의 시간대에다가 그 시각을 갖다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대에다가 딱 갖다 맞출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시간대에 갖다 맞추었을 때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산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산자. 산자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이게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생명을 씨를 뿌리기만 하면은, 생명이 씨를 뿌리기만 하면은 이 생명이 결실을 하는 그런 일들, 생명이 생명을 창조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이 생명이 계속해서 번져나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를 세상에서 창조하는 존재들이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 하는 것은, 이것은 내 생각, 내 육적인 어떤 이성의 어떤 생각하고 관계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주장하도록 하시라. 하나님의 생각이 주장하도록 하려 그러면은
내가 진리로 예배를 최고로 잘 드려야 되죠. 이게 진리가 계속해서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내 마음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같아지도록 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위대한 이런 이 세계 이것들을 우리가 여러분들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서기관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서기관이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서기관이 너무 통쾌한 거예요. 너무 통쾌해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증명을 해 보이려고 했는데 부활이 있다는 것을 니네들이 교리가 잘못됐다. 맨날 싸워요.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하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증명할까? 아무리 해도 증명을 하지 못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단번에 증명을 해버리시잖아요. 이게 단번에 증명을 하니까 서기관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우리가 맞으니까 니네들이 틀리고 우리가 맞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증명을 해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찬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해도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정말로 맞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기네들이 이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이 요런 여기는 안 나오지만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요렇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부활이 잘못됐다는 것을 예수님이 증명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모이지 않습니까? 모여가지고 이제 그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시 또 질문하는 그런 내용이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도는 세상의 모든 도를 갖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부셔버린다. 바로 그냥 끝내버리는 거죠. 단방에 딱 끝내버리는, 잘못됐다는 것을 딱 증명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앞에서 소리하지 못할 정도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 하나님의 도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생각들, 세상의 어떤 이론들, 그들이 만들어낸 교리들, 이런 교리들을 전부 다 이게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다 흩어버린다 하는 거. 왜? 이 세상의 것들은요, 생명이 없어요. 쓰고 있는 말들입니다. 이론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나오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다. 뭔가 말씀이 나오면 뭔가 이루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통치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굴복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이 도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을 했더니 아무도 말을 못하잖아요. 이전에도 그랬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이렇게 했을 때 아무도 말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야 됩니다. 요 이론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거 찾지 마시라. 이 이론, 이 사람들 생각들, 내 생각들, 이거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을 들으시라. 그래서 쳐다보라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쳐다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만이 살아있는 지식이고 여기서부터 나오지 않는 모든 지식들은 다 죽어 있는 지식.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나한테 걸거작거리는 것이 될 뿐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이 이 하나님의 것 이외에 내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이게 통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흘러가는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만 흘러갑니다. 절대 제자가 아닌 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지 않아요. 반드시 제자들만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려고 그러면은 누구든지 말씀이 흘러가는 그 사람 앞으로 나와야만 만날 수 있어요. 그 사람 외에는 절대 못 만납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에서요, 예수님이 직접 떡을 갖다가 사람들 모여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 나눠주지 않아요. 떡을 누구한테 나누냐면 제자들한테 먼저 나눠주고 앉으라고 한 다음에 여기 막 50명씩 30명씩 이렇게 쭉 앉지 않습니까? 앉은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나눠주고 여기다가 너희들이 나눠주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가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표출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 표출되어서 이제 말씀이 이쪽으로 흘러가가지고 전달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생기는 거예요. 여기 말씀이 그 오병이의 이적은 떡을 나눠주는 것인데 이거는 영적인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영적인 말씀을. 떡은 나눠주면 또 생기고 나눠주면 또 생기고 나눠주면 또 생기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자꾸 나눠줘야 돼요. 자꾸 나눠주면 또 나한테 오고 나눠주면 또 나한테 오고 안 나눠주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안 나눠주면 가만히 있는 것이고 이걸 자꾸 전달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전달하는 이것이 전도예요. 이것이 전도예요. 전도라는 것이 무엇이 전도인가? 이것이 전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이것을 나눠주면 여기 또다시 생기게 되고 나눠주면 또다시 생기게 되고 계속해서 생겨나는 신비한 세계, 이런 세계. 왜? 우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가지고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손에 들려서 예수님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딱 이게 하늘나라에 축사하신 것처럼 우리 그 축사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육체가 축사가 됐어요. 우리 육체 이건 내 거 아닙니다. 이번에 제가 가면서도 이 여행하면서도 계속 나한테 생각이 된 것이 이 육체 이건 내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네 육체인 것처럼 네가 생각하지 마라. 그건 네 거 아니다 이거. 이게 하나님한테 드려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육체가 하나님한테 딱 드려졌을 때에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하나님한테 축사하셨을 때 어떻게 됩니까? 속된 것이 신령하게 바뀌어버리잖아요. 신령하게 바뀌어가지고 띄워주니까 또 생기잖아요. 띄워주니까 또 생기잖아요. 신령하게 바뀌어가지고. 그런데 우리 육체가 바로 그런 자가 되어버리면은 하나님한테 드려진 우리가 이게 그 산제물로 드려졌다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졌다.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래서 산제물로 드려졌을 때에 나의 육체에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육체가 되어가지고 나눠주면 또 생기고 나눠주면 또 생기고 나눠주면 또 생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육체구나. 신령한 육체구나. 이건 내게 아닙니다. 내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강들 조심해야 돼요. 내 몸 내가 확실하게 챙겨야 됩니다. 이거 함부로 다루면 안 되고 내 몸을 내 것처럼 막 이리 다루고 저리 다루고 이러면 안 되고 이게 돈 때문에 돈하고 건강 누굴 선택할 거냐? 언제나 건강을 선택해. 돈 많이 들어가도 건강 왜? 내게 아니기 때문에.
빨리 치료하라 그러면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빨리 치료를 하는 거예요. 왜? 내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료 하락했기 때문에. 그럼 치료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왜? 내 게 아니라 이거 빨리빨리 치료를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치료할 거면 낫는 걸 알 것 같으면 빨리 치료해가지고 나서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예, 그래서 이런 관리들, 내 몸 관리를 여러분들 잘 하시라. 운동할 거 운동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와 같이 내 것이 아니다 생각을 하시고 신령한 몸이 되어가지고 이게 얼마나 위대한 몸인지 몰라요. 우리 몸이. 이게 우리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내려 보내는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이게 더 꾼데 쓰지 말아라. 헛군데 쓰지 말고 바로 이 말씀을 이렇게 흘러내려 보내는 통로가 되도록 하시라. 그러면은 내가 여기 흘려보내면 또 생기고 흘려보내면 또 생기는 이런 엄청나게 위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가 성경 말씀을 공부하기가 가장 좋은 때예요. 앱을 여러분들 보게 되면은요, 무슨 이게 이 말이 어디 나왔지 해가지고 단어만 치면은 바로 딱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옛날엔 그런 거 없었어요. 옛날에 여러분들 그 중세 시대에 보게 되면은 일반 사람들은요 성경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속이기 좋았죠. 무지하니까. 그리고 그러면 신부들이 성경을 봤느냐? 그 보지도 않았어요. 이게. 그 몇 개 보다가 이게 뭐 뭔지도 모르고 뭐 그랬지 않았겠어요. 이게 성령이 가르쳐 주는 사람들만이 그 시대에도 성령의 사람들만이 그걸 지켜온 거예요. 일반 사람들, 이 권력에 오리엔티드 된 사람들, 권력 중심적인 사람들은 하나도 몰랐어요. 그냥. 그러니까 건물만 딥다 크게 진 거죠. 그러니까 건물이 막 어마어마해요. 지금은 다 박물관이 돼가지고 사람들 구경 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그 육체 관리 진짜 잘하시라. 제 이번에 갔다 오면서 느낀 것도 왜 이게 내 게 아니나 절대적으로 내 게 아니나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데 사용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